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피 흘림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피라고 하는 단어 6번 등장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아주 고대 원시 시대나 먹혔던 이야기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혐오스러운 피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돌려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의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냐, 그와 같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 다 좀 가지치기 하고 나면 남는 게 여러 종교들에서도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잘 사는 거 중요하다 하고, 기독교에서도 잘 사는 거 중요하다 하고, 다른 종교들도 이 세상 살면서 잘못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교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어질 때 공통분모는 우리가 지극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더 잘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불교를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별 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이러하다라고 가지치기 하고 우리가 공통분모 찾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주 깊게, 그리고 말씀을 때로는 내가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꼼꼼히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짜집기 해서 그것 가지고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고 구원을 누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포동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 가운데 성경을 가르침 자체가 우리 설교의 교역자들과 제가 함께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전할 때 70%를 말씀을 해석하는 데 우리는 둔다. 그리고 30%는 성도님들의 삶에 유익되어지는 그와 같은 적용도 하고 부드러운 이야기들도 하지만 70%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에 토대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때로는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피는 무슨, 그리고 죽은 뭘,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관로치고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법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포동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만히 담임 목사를 생각하면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더 좋아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예화 조금 넣고요. 또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제가 찾아서 내용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안배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해 설교, 시리즈 설교 하지 말고 이 본문 저 본문 선택해서 하면 아마 더 좋아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그것이 잠깐의 유익은 될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을 붙들어 메어 놓지 않으면 때로는 딱딱한 것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곱씹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처음 신앙생활할 때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 나서 똑같다는 거죠. 근데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권별로도 살펴가고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해도 자기 원하는 본문 택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택해서 다 나누어서 그 다음 단락 설교하고 그 다음 단락 설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구멍이 뻥뻥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복음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복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자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항존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의 권위 앞에 다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 이야기하고는 진리대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실 때도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도 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덮어놓고 아멘 하시지 말고 질문하셔야죠. 목사님 이때까지 설교한 내용과 오늘 설교 내용이 많이 다른 것, 사뭇 다른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글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어느 누구도 다 예외 없이 말씀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부터 해서 22절까지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언약을 세울 때 피를 가지고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피를 혐오해하고 피야 그러면 멀리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의 하체를 나뭇가지로 그렇게 가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그 가죽으로 그들의 하체를 가리게 하신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도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범죄를 덮고 범죄를 가리워 주는데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물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이 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여러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는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앞에 조그마한 인간이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언약의 파트너로 서 있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10계명 나오고 계명 나오고 율법 쭉 조항들 나오는, 그래서 한 20, 21, 22, 23장까지 해서 한 4개 장에 걸쳐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비준 예식이 행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부분이에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고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또 성막에도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그릇들에게도 뿌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내가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언약을 맺어서 사귀고 알아갈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도무지 이 본문이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먹고 뛰어놉니다. 그러면 사나리를 보았더니 정말 청명하더라. 우리 설악산 가서 야 좋다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본문이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딱 맺고 나서 언약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그와 같은 잔치가, 언약에 근거한 잔치가 바로 그 구절 속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축하연을 벌이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세우실 때도 부정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어떤 계약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실 때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계명을 어기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 우상 숭배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이 깨뜨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땅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거나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써보시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주인과 또 아니면 전세 들든지 아니면 새로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를 쓰고 나서 계약금을 주고 또 중도금을 주고 그다음 잔금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 이 일 없던 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돈 다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물게 해놨습니다. 반드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고대 근동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도, 구약의 배경이 되어진 고대 근동에서도 계약을 딱 맺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어떤 것을 놓고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고 나서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두고는 계약을 맺었던 두 사람이 그 사이로 통과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계약한 사람 중에 누구라도 아주 엄한 계약일 때는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쪼갠 동물 사이로 통과하는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을 때도 피로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이 깨뜨려지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생명이 끊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 생명을 누릴 것이고 또 많은 은총을 입어서 정말 복받는 삶을 살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을 깨뜨립니다. 광야에서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물이 없어
또 먹을 것이 없어 적들 앞에 있고 뭐 이런 어떤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지 말고 우리가 군대 장관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어떤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불순종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 물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죠. 마사와 무리바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그 불순종의 근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입니다. 외적인 어떤 부분에 시작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이 더 힘들 것 같다.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 안전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은 깨뜨려졌습니다. 깨뜨려지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그 깨뜨려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대가지불을 해야 됩니다. 언약 깬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 언약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 첫 언약이 다 그 당사자가 깬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제 완료가 되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새 언약이 필요하든지 다른 언약을 맺든지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 제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묘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보면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은 굉장히 내적인 언약이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생각에 내 법을 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라고 아이로부터 어른에게 할 필요 없는 것은 다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것이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입장을 태도 바꾸시겠다라고 했던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을 마무리하고 청산하는 이 옛 언약의 어떤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첫 번째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는 뭐 끝나게 되어지고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15절이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부분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제사 아무리 드려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는 일이 뭐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 첫 번째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16절과 17절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의 이 말씀, 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에 이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는 다 언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만 유언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16절, 17절에서 언약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갑자기 언약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오냐? 영원한 기업을 주고 상속을 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언약보다는 유언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언으로 번역을 했는데, 많은 번역자들이 잘못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진 깨어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유언으로 바꿔버렸는데 실제로는 이 유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유언이 아니라 언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언약을 깨뜨린 사람,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그 언약은 무효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 다를 포함한 우리가 깨뜨린 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몫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사람 사이에 뿌리게 하시고, 사람 위에 뿌리게 하시고, 두루마리에 뿌리게 하시고, 또 성막에 뿌리게 하시고, 그릇에 뿌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또 뿌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입니다. 동물의 피는 겉모습으로 있는 그 백성들 위에밖에, 육체밖에 뿌려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마음에 뿌려집니다. 도무지 동물 제사로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양심, 마음의 부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경험은 다 공통된 경험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교회에 참석했더니 그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서, 그 찬양 너무 좋아서, 찬양하는 분위기나 밝고 명랑해서 내가 그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도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그 고백이 있는, 내면에서 이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 마음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만 내가 든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을 살 때만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의미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에 이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성도됨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허락하시는,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또 부부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많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죠. 만약에 연애를 하는 남녀가 자기에게만 관심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곧 깨뜨려지게 됩니다. 만났을 때 두 사람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끝까지 가겠지만, 그러나 만남 속에 내가 기쁨과 내가 즐거움과 내가 만족스러운 여기에만 맞추게 되지면 곧 그 관계는 깨뜨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목적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그 같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마을 경로잔치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체가 되어서 했습니다. 잘 섬기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어제 여기 앉아 계셨던 어르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가끔씩 착각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미 큰 상태에서 그들 첫 만남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큰 사람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아이들 아주 어릴 때는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모두 다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를 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죠.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단계에서 어떤 걸 경험하세요? 시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지는 증거가 어떤 걸까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데, 건강검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근데 키가 어떻게 되던가요? 줄어들어요. 제 키는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키도 줄어드는 거예요. 제 키도 줄어듭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키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이건 다 공통된 거죠. 근데 이것으로만 그냥 끝난다면, 낡아지는 육체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모두 다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 인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비관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공통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놀라운 특권을, 은혜를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되죠? 강건하게 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개역성경 후패하지만, 너무 어려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본문 바로 앞에 성도를 이야기하면서 질그릇 속에 보배 지닌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이 아주 썩 좋은 그릇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보배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질그릇은 정말 값진 그릇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살면서 우리의 육체가 이제 고장도 나기도 하죠. 아픈 부분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느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입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에 막 꼬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게 외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하다 보면 우리도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여러 부분들도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땅의 삶으로 내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하고 내 인생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들이마시고 헐떡헐떡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평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지내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찾아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고 호흡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적절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